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미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강원방, 그리고 충청방, 그리고 계획에는 없었지만 해외방 신자분들이 해외방은 4분이 오셨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은퇴 사제가 사는 사가입니다. 성당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제관 안에는 특히 다락방에는 61분의 성인 유해가 벽에 계시고 2점의 십자가 보목,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었던 십자가 나무 조각이 2점이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제관의 서재에는 23분의 성인 유해가 또 따로 모셔져 계시고요. 그리고 한 점의 십자가 보목이 또 있죠. 그래서 이 집에는 3점의 십자가 보목이 모셔져 있고 83분의 성인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제껏 성지순례 다니시면서 바티칸이고 대성전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제대 쪽에 성인 유해 이렇게 모셔놓은 거 보셨지만은 아무리 대성전이라 하더라도 몇 개까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인 유해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가스러진 신자들은 그래요. 신부님 취미가 뼈 따고 모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이 83분이 저한테 오신 것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설처럼 오셨어요. 십자가 보목 하나하나 성인 유해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여기는 은퇴한 원로 사제가 살아가는 사가래기보다는 성지입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제 몸 혼자 살려면은 이렇게 큰 집이 필요 없죠. 그냥 사제단 숙소 17평짜리 들어가서 신부님이랑 같이 살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고도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워낙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살아서. 근데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치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그 전에 평화방송에서 내가 했던 얘기, 나중에 은퇴하면은 이렇게 치유센터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있는 치유센터는 그냥 큰 빌딩이었어요. 방 한 4, 50개 정도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현대인들은 점점 상처가 더 커지죠.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신부님 어디 가면은 이 상처 해결할까요? 근데 어디 마땅히 안내해 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 기도원에 가서 며칠 머물고 온다든지. 예. 또 이게 상담을 하려면은 뭐 심리학자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랑 사전을 하는 일이 다르죠. 어떤 영적인 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신병원에서 해결 안 된 일을 사제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소가 한국만이 아니라 내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봐도 아름다운 경관에 피정센터는 자리 잡고 있어도 거기가 그냥 빌려주는 대관하는 역할만 하지 그 피정센터 자체가 치유센터인 데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한 군데도 못 봤어요. 한국에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 받은 사제도 있고 평신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각자 활동하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데 모아서 하느님께 받은 그런 좋은 카리스마를 이렇게 성장시키게끔 그런 치유센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한평생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조금 바뀌었죠. 사제는 뭐 원로 사목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퇴 사제가 아니라 원로 사목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목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옛날에 은퇴 신부가 훨씬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대로도 놀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끝까지 교회에서 그냥 끝까지 우려 잡수시려고 마지막까지도 원로 사목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십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은퇴 신부님들도 사목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은퇴 신부님들은 그냥 늙어만 갑니다. 아파트에서 이렇게 혼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쓸쓸하게 그러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은퇴하면은 은퇴빨이 딱 1년밖에 안 가요. 1년 동안은 뭐 여기저기 신자들이 그전 뭐 본당 신자들 찾아오지만 1년 지나면 거의 대부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다행히 저는 매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 날에도 한 달에 2번 미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평일날에도 내가 평일날 몇 시 미사합니다 하면은 그때 내가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그냥 혼자서 미사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거의 저는 침묵 속에 살아요. 그냥 봉쇄수도원처럼 그리고 그냥 자연과 같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원로 사목자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매주 만났었죠. 이렇게 미사 때. 근데 매주 만나니까 내가 일요일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게 은퇴를 한 건지 어떻게 본당보다 더 바쁜 것 같고 일요일날. 그래서 2주 4주만 합시다. 우선 제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았죠. 그럼 물론 좀 요 자리는 이제 작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한정이 되지만은 이제 정원이 만들어지고 그 정원 안에 야외 미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날이 좋을 때는 밖에 나가서 더 많은 분들이 미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빌딩의 개념의 치유센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점점 하나하나 하느님께서는 이 김웅렬 신부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그 생각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라 해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져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원은 사실은 올 가을에 이제 토목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봄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물 같은 것들 2번에 나눠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 내 생각에는 내년 봄에 한꺼번에 몰아서 전부 다 할 그 생각입니다. 어떤 그런 상황이고 제가 늘 자주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님 처음이시죠? 네. 예. 근데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오시게 된 게. 내가 앞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아, 쪽으로 아내가 예약을 해서 그게 내가 듣고 싶은 답 같아요.
아내가 웃는 거 보니까 내 듣고 싶은 답을 아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신부님 은퇴하시고 그때도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아 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해. 그러셔서 왔죠, 당연히. 그래 시간 없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이제는 아주 자동으로 나오네.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온 것이 뭐 날짜 잡아서 신청해 가지고 뭐 아무튼 뭐 차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했겠지만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성지입니다.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냥 한 은퇴한 사제가 살아가는 그냥 사제가 안의 개념이 아니죠. 거룩한 땅은 하느님이 선택받은 사람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고 좀 믿어요. 부르시고 나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다든지 줄 게 없다든지 하면 사람 멍 때리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받아 오신 분들이 분명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매주일 보는데 야 저기는 어떻게 가면 갈까? 더군다나 교포 신자들은 좀 막막해요. 어떻게 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나? 그래도 뭐 신부님 뭐 전화번호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를 한다고 내가 받을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래도 내가 운영하는 느티나무 카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이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짜 정해서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가 선택권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제일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감히 이 거룩한 자리에 감히 올 수도 없는 저를 주님께서 오늘 불러주셨다고는 이 생각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호기심에 있던 거 그냥 보고 가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뭐 음악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밥 먹고 아우 신부님 좋은 데 사시네. 오늘 불러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언지 주님께서 주고 싶은 얘기가 무언지 어떤 것을 치유시키고 싶은지 어떤 부분을 구마시키고 싶은지를 분명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낸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편 81장 11절 내가 많이 얘기하죠. 너희들은 다만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적어도 우리 쪽에서는 입은 벌리고 있어야 돼. 하느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들어올 재간이 없는 거예요.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할 때는 파이프 크기가 맞아야죠. 하나는 이렇게 굵은데 하나는 이렇게 얇아. 아무리 이 굵은 데서 맑은 물이 나와서 여기를 집어넣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딱 맞아야 돼.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벨트로 이걸 조여야 돼. 꽉 조여야 돼. 물이 새지 않게끔. 다만 너희들은 입만 벌려라. 내가 포커스 같은 은혜를 채워주리라. 그렇죠?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하지요. 참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 같아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물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또 다른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나병 환자 10명이에요. 지금도 나병하면 무서운 생각이 들죠? 옛날처럼 옛날 6.25 직후에는 60년대 70년대는 참 많이 다녔어요. 갈구리한 상해 용사 그죠? 갈구리 가지고 아니면 또 나병 환자들 무서웠죠 옛날에. 근데 그 후에 전부 다 몰아서 이제 나 환자 천을 만들어서 약도 먹이고 하면서 하여튼 이렇게 음성 나 환자 천이 한국에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소록도 또 안양의 나자로 마을 이 두 군데가 제일 큰 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많이 다 돌아가셨고 그 자식들은 이제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 주홍색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전혀 표시를 내지 않죠. 멀리 떠나서 살아요. 그 자식들은.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나병이라고 하는 건 천형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사람이 병을 앓으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놈은 반드시 병을 앓을 정도로 죄를 지은 놈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저놈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근데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아도 살아온 걸 보면 죄 짓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파. 그럼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조상들 가운데 큰 죄를 짓는 놈들이 있었구나. 자손들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관념 그리고 고통의 관념이었어요. 고통을 반드시 받을 만한 놈이기 때문에 받는다 하는 것이 자업자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 같은 거 안 했어요. 나병 환자들. 나병에 걸리면은 아버지가 걸리면 자식들이 뚫뚫 말아가지고 산에 있는 굴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가끔가다 빵이나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썩어 문드러지는 어떤 육신적인 아픔보다도 정신적인 아픔, 버림받은 거, 배신당한 거 이런 것이 더 괴로웠겠죠.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굴 속에 어느 누가 빵을 갖다 놓으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져요? 거기들 살아 계시오. 근데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한 분이 오신대요. 한마디 툭 던지고 가. 그 다음부터는 그 굴 속에 수십 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우리 한번 가볼까? 다른 나병 환자가 미쳤냐? 내려가다 돌에 맞아 죽어. 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내려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돌로 때려 죽여도 그땐 살인죄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쳤어. 거기 내려가다 죽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서 죽으나 그분 만나러 내려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야. 나 이렇게 나 여기서 못 살아. 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굴을 칭칭 감고 왜 코고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손가락도 없잖아. 발가락도 없잖아. 서로가 이렇게 부축하지 않으면은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10명이 그 냄새나는 헝겊대기를 뚫뚫 말고 미라처럼 10명이 햇빛을 보고 나옵니다. 그 굴 속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내려가요. 예수님이 계신 그 마을. 그 마을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마을 이름은 정확히 안 나와요.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였죠. 인산인해를 이뤘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왔겠어요? 다 아픈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몰려든 게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 메시아든 뭐든 상관없어. 당장 내 아픈 거 낫게 해주는 분 99.9%가 다 기복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셨어요. 10명의 나 환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계신 마을에 들어왔더니 이 약한 몸뚱아리로 예수님이 계신 저 앞에까지는 갈 재간이 없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 걸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게 무슨 냄새야? 얼마나 놀랐겠어. 문둥이들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겠죠. 순식간에 그냥 길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나병 환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나병 환자들은 소리도 못 내요. 말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뭐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참, 근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행동이 그전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특별히 나병 환자 보면 나병 환자가 오기 전에 먼저 쫓아가서 상처에 손을 대고 치유시켰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냉랭해. 쌀쌀맞아. 그래 내가 갈게. 거기 오지 마. 이것도 아니야. 천천히 나인 데까지 오렴. 이것도 아니야. 뭐라 그럽니까?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10명은 그 얘기를 듣고 절망감에 빠졌어요. 왜? 아니, 직접 우리도 고쳐주면 될 것이지 왜 사제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래. 사제는 동네 한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그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가라는 얘기야. 그럼 지나가다가 죽어.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그 10명은 서로가 쳐다보면서 거봐, 우리 괜히 왔잖아. 또 산에 언제 또 올라가냐. 그리고 사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 그래도 그 중에 리더격이 이끌었겠죠.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가다 죽더라도 사제를 못 만나고 죽더라도 우리 끝까지 가자.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서 10명이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사제한테 갑니다. 한참 10m를 갔을지 20m를 갔을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의 말에 순명하면서 가요. 야, 근데 드라마틱하죠. 그들이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다고요?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대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떠나서 이 사제에게 오는 동안에 이미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신부님 만나러 내 거기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사제에게 가라고 여러분들 시켜서 오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우리들 영적으로 나병 환자예요? 아니에요? 나병 환자보다 더 심한 나병 환자죠, 영적으로는. 그죠?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여기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거라 했을 때부터 이미 치유와 구만은 시작이 된 거예요.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분명히 10명이 치유가 됐는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온 건 몇 사람? 그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근데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까? 굴 속에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게 뭘 것 같아요? 고통이에요. 고통.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한 사람이 하나가 끼어 있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을 천시했죠. 절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굴 속에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끼어 있을까? 서로 간에 공통적인 불운에 처해 있을 때는 인종이나 민족적인 장벽 따위는 무너집니다. 맞죠? 문둥병이라고 하니 공통된 비극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한결같이 그냥 고통에 빠져 있는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너 잘나고 나 못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고통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제 말 동의하시죠? 고통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통은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됐던 사람도 같은 고통을 당하면은 가까워져요. 여러분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걸 보여줘요. 홍수가 났어요. 막 장겨. 그러면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높은 데로 올라가죠. 그럼 나중에 올라가 보면요. 맹수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다시 말하면 평상시엔 서로 잡아먹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그 홍수를 피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해치질 않아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고통 앞에 있을 때는 그때는 적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 먹잇감인데 고통 앞에서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불쌍한 처지의 동료예요.
동료. 홍수가 지나갈 때까지 함께 싸우지 않고 모여 있다고 그래요. 홍수가 다 지나고 나면은 토끼는 냅다 내빼겠죠? 물 빠지기 전에 냅다 그냥 굴 속으로 들어가겠죠? 왜? 죽을까 봐. 그렇지만은 물이 차오를 때는 저 호랭이가 나 안 잡아먹어. 저 호랭이가 사람이 나도 안 잡아먹을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호랭이는 그냥 물이 오니까 자꾸 뒤로만 물러날 뿐이지 안 보여. 그랬더니 고통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스러워요.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굴 속에서 평소 같으면 윈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10명 가운데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건 눈에도 안 들어왔죠. 근데 10명이 다 나왔어. 근데 9사람은 유대인이었고 1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서 땡큐 아니라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감사드릴 때에 우리의 그 행동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냥 감사해, 미안해, 고마워 이런 감사.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행동은 몸을 하나도 안 숙이고 감사해요. 이런 거. 무릎을 꿇고 하는 감사가 있죠. 감사의 최고의 행위는 엎드리는 거예요. 사제들이 사제 서품 때 엎드리는 이유도 그거죠. 수도자들이 종신호원 받을 때 바닥에 엎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하느님께 내 모든 걸 다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10명 가운데 사마리아 1사람만이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하셨죠. 참 희한하네. 내가 분명히 10놈을 내가 치유시켰는데 어찌 너 혼자만 돌아왔냐? 도대체 9놈 어디 갔어? 물으셨어요. 그죠?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자, 병이 났고 나니까요. 물과 기름 갈라지듯이 이제 사마리아 놈이네. 그때 보인 거야. 치유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은 팽을 당했어. 왕따를 당한 거예요. 9사람은 다시 똘똘 뭉쳤어.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 내가 피정 때 나왔죠. 기억하세요? 내가 그거 연구하느라고 38년 걸렸다. 자, 9사람 가운데 3명이 나누어서 갔어요. 첫 번째 3명은 어디로 갔다고요? 예? 마누라 두둥겨 패러 갔어. 나병 걸려 있는 사이에 딴 놈이랑 정분이 났어. 세상에 나를 배신하고 이는 연놈들 내가 그냥 뭐야. 다시 말하면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면은 분노의 마귀가 찾아와요. 아팠을 때는 그래 뭘 하든 말이야. 내 몸도 괴로워. 그래 차라리 그냥 팔자 고치고 살아.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졌는데 몸이 낫고 나니까 세상에 나를 배반하고 딴 놈 자랑 살아? 내 가만 안 놔둬. 몽둥이 들고 찾아간 거예요. 이건 내가 주변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일. 또 3사람은 어디 갔다 그랬어요? 그건 3번째. 3사람은 몸이 낫자마자 술집 찾아갔어. 몇 년 동안 못 먹었던 술 내가 아주 밤새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취해보자. 다시 말하면은 치유받으면은 2번째 찾아오는 마귀가 술마귀가 찾아와. 몸이 아프면 술이 안 받아요. 맞죠? 토마스 맞지? 네. 아니 거기 쳐다보고 얘기한다고 술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보이길래 그냥 하는 얘기야. 아플 때는 술도 안 받아. 거부해요. 구역질라고 한대. 몸이 건강하면 또 술 먹기 시작해. 술마귀. 마지막 3번째 3사람은 어디 갔느냐?
창녀촌으로 갔어. 아이고 그동안 여자 맛을 못 봤으니 시컷 맛보자. 치유되면은 세 번째 찾아오는 마귀가 음란 마귀가 찾아와요. 분노의 마귀, 술 마귀, 음란 마귀는 샴 쌍둥이처럼 다 한 몸이야. 항상 셋은 같이 돌아다녀요. 이 셋한테 걸리면 배견할 자가 없어요. 배견할 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성경에요. 치유받아 가지고서는 예수님에게 축복을 못 받은 사람 그 9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파트 몸뚱아리가 낫는 것이 구원이 아니죠. 아파트 몸뚱아리가 나아도 몇십 년 후에 또 죽어요. 그죠? 다시 한번 내가 가끔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치유는 영의 치유가 있고 육의 치유가 있다. 근데 육신의 치유는 한계가 있고 불확실하다. 이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또 다른 병이 또 걸릴 수가 있어. 언젠간 죽어. 2000년 전에 부활했던 나자로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모르죠. 10년 있다 죽었을지 못. 육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확실해. 그러나 영의 치유는 영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아픈 몸뚱아리 낫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9인간은 육신의 치유가 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갚버린 거예요. 근데 저 양반한테 가서 뭐 고맙다고 얘기해. 고맙긴 고맙지. 예? 나중에 내가 삼겹살이나 한번 사드리면 돼.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면서 받았던 그 수모,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 절망감, 분노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진물 흘러내리는 이 몸뚱아리는 났어도 영의 치유는 아직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순간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의 치유까지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너무 감각적인 것을 하나님이 청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영의 치유를 청해라. 그러면 육신의 치유는 하느님이 보너스로 주는 그냥 덤으로 주는 거다. 영이 치유가 되니까 아픈 몸뚱아리가 나아.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사제들의 강론은 영을 치유시키는 강론이 돼야 돼요. 신부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회개하고 그래 열심히 살자. 그때 세상에 그날 저녁부터 밥맛이 좋아져. 그냥 고추장 하나 비벼 먹어도 그냥 혀를 차면서 그냥 밥이 들어가.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이 미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9명에 속하신 분입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1명에 속하신 분들입니까? 일단 오늘 아무튼 비대면으로 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얘기처럼 사제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했던 그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분명합니다. 맞죠? 근데 그들은 그 사제를 만나기도 전에 치유가 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사제까지 만났죠. 그리고 사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사제에게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귀중한 신가를 할애하고 있어요. 미사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은 안 돌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미사를 드리고 있고 정성을 다해서 강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복음에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나병 환자가 우리들인지 우울증이라고 하는 굴 속, 분노라고 하는 그 굴 속, 자존심이라고 하는 굴 속,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10명의 나병 환자는 일단 나온 것은 칭찬받을 만해요. 굴 속에서. 근데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치유가 구원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영의 치유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몸이 아플 때 먼저 아픈 데 낫게 해주세요 이 말보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 영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영의 치유를 먼저 청하면은 육신의 치유는 그냥 덤으로 그 유리창 내고 내 던지시면 돼. 아주 끄세요. 아주 끄셔. 아. 뭔 얘기 잘하다가 잃어버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른 이유가 확실해졌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나도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기도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해치우는 식으로 미사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만 저를 보고 음성만 듣다가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강곡 성당에 가면은 인가밀로 신부님 동상이 있죠? 그 동상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인가밀로 신부님이 그 성당에서 50년 동안을 본당 신부하면서 그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신부님이었지만은 항상 어떤 말로 신자들을 풀어줬느냐.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이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이 세상에 있을까?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남편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자기야, 난 자기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어.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 그 말 한마디만 해줘봐. 그죠?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창조를 전행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